네, 우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봄을 여는 이 귀한 계절에 무엇보다 기도하며 이 시간을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그린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생선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거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 보니까 분명히 어제 사왔던 고등어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등어가 아니라 자기의 구두가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또 신발장에 가보니까 봤더니 신발장에는 고등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정신줄을 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뭔가 행동했는데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렇게 행동이 먼저 가고 또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뒤따르면 후회할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마음의 그 중심을 이렇게 잘 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또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쉽게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보면 정말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또 지혜로운지 보게 됩니다. 인간 그 생각의 강팍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건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입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분석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상황 판단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 현실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만 아주 똘똘 뭉쳐지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마귀가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씀 물론 맞긴 맞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네 상황에서 이게 가능해? 지금은 좀 참고 좀 요게 풀리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이런 이상적인 말 몇 마디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그때 그 결단들을 이렇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언제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 지금 내가 당장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대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언제나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꾸 여기에 빠지다 보면 사람은 허무주의로 또 빠지게 됩니다. 얼핏 현실주의 또 허무주의는 이게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같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이렇게 딱 차단이 되면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아예 꽝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소망이 그야말로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그 문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만 이렇게 맴돌면서 그 안에만 갇혀서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스톡델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된 미군 병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이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던 8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많은 포로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포로 수용소에 갇힌 이 미군 병사들은 첫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조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소망이 끊긴 채 병이 나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고 마침내 한두 명씩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 수용소 사령관에게 깨진 것이라도 좋으니 작은 거울을 병사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거울을 보고 세수도 하고 수염도 깎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몸은 이 수용소 안에 갇혀 있지만 마음만은 갇혀 있지 않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후에 몇 년의 포로 생활이 더 연장되었지만 수염을 깨끗이 깎은 병사들 사이에선 더 이상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식사하는 태도도 변화가 되었고 심지어 작은 음악회까지 하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병사들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냉혹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깨진 거울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모습과 현실을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러한 역설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그 건강한 중심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3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그냥 머리 잠깐 이렇게 think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좀 더 깊게 consider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아날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그 대상과 닮아지기까지 깊이 관찰하라, 깊이 묵상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알려주고 싶었던 비법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의 대상에 따라 얼굴까지도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아내를 우리 한국말로 아내를 아내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태양과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내를 우리 집안의 태양으로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내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 가족의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서로 굉장히 아마 닮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것도 이렇게 얼의 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꼴은 그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사람의 얼굴은 여기 안에 사람의 생각과 모양이 다 이 얼굴에 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얻게 되는 구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에 붙잡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잡고 얽매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종류의 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생각의 우선순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과 또 내일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이, 그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1절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이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유지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야 정말 불같은 애정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다 압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참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도 또 참고 참으신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면, 그러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인생의 피곤과 낙심을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함으로 자칫 빠질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과 의사로도 유명한 스카펫이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목회 상담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즉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 생각의 게으름을 피워서 즉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생각을 모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에 가장 많이 사로잡혀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또한 영성이라면 지금 나의 영성은 지금 어떠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내 생각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나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른 곳을 보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두고 싸고 있는 현실, 또 나와 마주대야 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해도 꼼짝하지 않을 이 거대한 세상,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순간순간 의식적이라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봄의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애써야 할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